자, 그 다음에 인연과 채상을 설하다. 무명훈섭을 의지하여 일어난 바의 식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6식, 5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혓바닥 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데 왜 안을지 하냐 이거야. 또한 이성의 지혜로 깨달을 바도 아니다. 말하자면 보살의 처음 바른 믿음으로 초발심 보살. 예? 처음 바른 믿음으로부터 발심하여 관찰함을 그 십주보살 해행 발심할 때보다 좀 해야 한다 이거. 만약 법신을 정덕하더라도 법신 정덕은 분별심이 꺼진 십지보살입니다. 앞에는 사면보살, 뒤에는 십지. 사면 말고 뒤에 뭐죠? 성인의 입장에서 사면 십지라 하잖아요, 그죠?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법신을 정덕하더라도 조금 알을 얻게 돼. 법신보살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데 온갖 똥돼지 같은 짓을 하면서 지가 무슨 사람 네 마음 다 안다고 거짓말 사설하고 그러냐. 몰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가지고 자꾸 이게 전부 다 보이스 피싱 하듯이 그렇게 강의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 이게 자세히 봐야 돼. 조금 암을 그렇게 법문한다고 맨날 이렇게 보면. 십지보살이 얼마나 무시하잖아요. 한의지까지. 그죠? 그 사람도 조금 알게 되면 이렇게 원효스님이 아무리 귀신은 보더라도 너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래. 이에 보살의 구경지에 이를지라도 십지보살이 끝나서 덩각에 이를지라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부처님이라야 다 알 수 있다.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마지막에 그 한번 외워보세요. 유불궁요. 오직 부처님만 안다 이 말씀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본래부터 자성이 청정하지만 그러나 무명이 있으니 원효스님께서 이 대목에 그랬어요. 자성이 청정한데 무명이 있으니 무명하고 청정이 자성이 청정이 똑같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 무명에 물든 바가 되어서 그 물든 마음이 있다. 비록 물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변하지는 물든 마음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니까 청정하다니까 신기하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뜻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무리 탁한 물에 있는데 그렇게 맑은 감로수가 쏟아나고 그런 맑은 감로수 속에서 달콤한데 독곡물이 씀매가 있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원효스님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건 지저분한 얘기하면 그건 알기 쉽고 깨끗한 얘기하면 누구든지 알기 쉬울 텐데 지저분한 거 깨끗한 거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일어났어요. 지금 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앞에는 유불궁요 해놨다 뒤에 뭐랬어? 유불능지를 부처님만 알 수 있지 나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대목에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못했네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연의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무엇을 인연이라 하느냐? 우리의 인은 모든 이 세상의 제법의 인이 되는 것은 심성이 됩니다. 본심의 씨앗이. 그것이 인이 되고 무엇이 인연이라 할 때 연이 되느냐. 심성인, 무명연 했지요. 뭐가 연이 되느냐. 인연이라 했을 때 무명이 연이 됩니다. 그 심성이 인이 되기 때문에 청정한 것이요. 무명이 연이 되기 때문에 오염된 것이라. 이른바 심성이 항상 무념인 까닭으로 불변이라 말한다. 일법계를 요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마음의 본심하고 상하지 못하여 호련히 무명이 덮여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남을 무명이라고 한다.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6가지 있냐. 앞에 근본 무명을 흔히 소지짱 지애라고 합니다. 뒤에 육염심을 번뇌짱 육염이라고 합니다. 그 귀신은 본문 안에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역차순으로 저 뒤에 집지상부터 끊어나갑니다. 집상응념을 밝히다. 첫째는 집상응념이니 이성해탈과 신상응지, 발심주쯤에 의지해야만 멀리 여일 수 있다. 우리가 집착해서 달라붙는 거, 아까 집지상을 뭐라고 했죠? 수온, 수고하는 거, 수고롭지 않은 정도는 집상응념이 끊어내려면 아무리 일을 해도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들쯤 되려 하면은 성문영각이나 이성해탈이나 발심했는 초발심 보살이나 이 정도 돼야만이 그 정도가 떨어지지. 일반 범부는 꿈도 못 꾼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업을 짓고 값어받고 업을 짓고 값어받고 행원하고 집치 밑에 뭐죠? 계명자 조업수보 조업수보. 예?
조업수고 거기에 살다 간다. 그러니까 위로 그 밑에 사는 거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집 상응년 밑으로는 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변질된 거라. 부단상응념을 밝히다. 부단상응념 뭡니까? 상속상이죠. 끊임없다. 둘째는 상속상이다. 또 상속식이다. 부단상응념이다. 이제 이러니까 귀신론을 계속 반복하는구나 알아지잖아요. 부단상응념, 상속상은 신상응지에 의지해서 사면리 발심주에 의지해서 기어이 여실 수행하는 진실하게 수행하는 십지보살로 쑥 들어와서 바람일 제대로 된 십바람일의 방편으로 들어와야 점차 버릴 수 있다. 남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남의 손을 아낌없이 잡아주는 거. 한 사람도 안 보더라도 스스로 바른 길을 가는 거. 길 없는 길이라도 어긋나지 않는 거. 완전 궤도 이탈하지 않는 거. 그게 여기 부단상응념을 끊어나가는 길이다. 방편을 쏘아요. 방편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지혜롭게 남을 도와주는 거. 아주 고의적으로 남을 해코지 하는 걸 방편이 아니고 뭐라 하죠? 편법. 그건 편법이라 편법. 방편을 쏘아가야 방편은 그대로 자비죠. 자비. 지혜가 물어녹아야 방편이 나오거든. 마치 뭐 한의사나 이런 분들이 아주 환자를 낫sup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환자를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성향에 맞춰가지고 병의 경중을 맞춰가지고 방편을 잘 쓰듯이 점차로 버릴 수 한꺼번에 끝나는 것 아니다. 점점 능사라. 그죠? 십지보살이라도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아예 이런 대목을 뭐라 해놨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되 한두 부처님 정도가 1불, 2불, 3, 4, 5불, 이종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계속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사탕 맛있는 거 사가왔잖아요. 언제 해야 돼요? 계속 하세요. 운무사랑 올 때나 안 올 때나 계속 캔디를 보내세요. 예? 대답을 안 하노. 점차로 버릴 수 있으며 방편을 그리고 정심지를 얻어야만 완전히 여인다. 정심지가 뭡니까? 한의지를 정심지라 그래요. 귀신은. 정심, 청정한 심지. 이게 바로 십지보살의 초지. 성인이 되면 마음이 청정해져 버리는 거야. 왜 청정해집니까? 분별심이 처음으로 끊어져 버렸거든. 상속상에서 이제까지 그 아래쪽에 수고하고 생고생하던 이런 마음들이 타닥 끊어지는 아무 분별 없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억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타고 들어가 버리니까 한의지에서 정심지가 한의지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초지에 들어가서 견도가 된다. 견성은 한참 뒤에 있는 거예요. 견도되고 난 뒤에 견성이거든. 염불하고 난 뒤에 무염불이 됐을 때 견불이 돼요. 셋째는 분별지 상응념이라. 분별지 상응념을 뭐라 하죠? 앞뒤로 딱 꼭지 띄면은 지상. 예? 분별지 상응념. 지상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는 지식. 분별지 상응념이다. 제7식. 아치, 악엔, 아만, 아예가 요 딱지 붙어 있는 거. 이거는 구계지에 의지하여야 점차로 여인다. 구계지. 이구지라 하죠. 이구지. 계율. 이구지부터 어디까지? 제6지. 무상 방편지 앞에까지. 구계지. 초지에서 끊어서 이지부터 반야바라밀까지 쭉 이어나가는 거. 현전지 있잖아요. 그리고 구계지에 의지하여야만 점차로 여이며 이에 무상방편지는 뭡니까? 제7지 원행지라 하죠. 무상이니까 무상방편. 여기서부터 무상방편은 원행지 멀리 벗어났다. 남을 도와주되 어제 뭐라 했습니까? 장엄하지만은 아무리 쓰레기 같은 것이라도 깨끗하게 장엄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걸 무상방편지라 그래요. 거기서는 시비가 없어. 여기서부터 하가 잘 안 나. 이 무상방편지를 얻고 그다음에 무생법이 색자재지를 얻을 때 되면은 그 사람이 무상 제7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무상방편지 보살이 색자재지를 얻는다는 대목에서 대해종고 스님이 서장에서 하련대오했다 이런 하잖아요. 그것도 하암경 읽다가 하한거를 호구사에서 열하암이라가 하한거를 지내면서 호구사란 절에서 하암경을 보시다가 하암경 10지품에 칠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하련대오 해버렸다.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바로를 가지고 산물을 구하는 그 하도가 타파돼 버렸다. 그래서 모든 하도를 다 깨뜨릴 수 있었다. 그 전에도 깨달으면 조금 있었지만은 확철되어 있는 거. 완전 로또. 그래서 무상방편지에 이르러야 뭐가 없어진다. 분별지, 지상, 아집이 있잖아요. 그죠? 아집은 제7지에 이르러야 떨어져 나간다는 애. 아이고, 언제 가겠노? 현색 불상업념을 밝히다. 그 밑에 줄을 같이 겸비해 보면 됩니다. 넷째는 현색 불상업념이 이거는 색자재지라. 제8지 부동지에 가서 끝날 수 있다. 부동지에 가서 아무 생각이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눈 뜰 때나 감고 반짝거릴 때나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나 그 오매일려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다. 동정일려, 오매일려 이런 정도까지 안 된다. 이거는 몽중일려도 없는 것이라. 그보다 더 깊은 그 숙면일려 쪽으로 깊은 잠 속에도 하도가 저절로 들리는 거라. 무의식 속에서. 몸에 푹 쩔어가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 자다가도 해송을 하면 영어로 꿈꾸지? 한국말로 꿈꾸나? 어때요? 썩기야. 그래 푹 잠들어도 그냥 얼마나 찌달려서 영어로 꿈꾸도 있다 이거. 에이? 우리가 어릴 때 영어 못하고 그러면 자다가도 전부 영어로 꿈꾸다. 한문도 여러분들 대개 해보니까 어때요? 한문으로 꿈꾸잖아. 한문 글자도. 한글이 아니고. 그렇죠? 한문 공부할 때. 경험 안 해봤구나. 진짜 그래 돼. 그치? 한국말 오니까 처음에 한국말 많이 꿈꿔지지? 아니라? 이해해줘. 다섯째는 능견심 불상념이니 심자재지에 제9지 심자재지에 가면은 무의 변제가 돼. 말이 사통팔탈 저절로 툭 터져버려. 여기 오면은 배운 말도 하고 안 배운 말도 하고 배운 지식도 있고 안 배운 지식도 있고 이 정도 오면은 셰프가 배운 요리도 하고 안 배운 요리도 하고 오늘의 요리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야. 오늘의 빵 해가지고. 오늘의 강의 가서 막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심자재지라. 예? 아시겠어요? 뜻에 능통하고 법에 능통하고 사에 능통하고 이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각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제가 모시고 이제 강의 들어갔다가 순두부를 잡수시면서 저녁광 하시면서 그거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때 강의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나와버려. 내가 전생에 그거 강사였던가 봐. 전생에 봤던 글인가 봐.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이 자식이 좀 어른이 좀 그렇게 자랑하면 아유 뭐 그렇습니까 해주지 왜 아니라고 해. 선생님 그거는 운동선수가 운동 기량이 몸에 푹 익으면 묘기가 자기가 평생 한 번 안 쓰던 뭐 이렇게 공중차기도 나와버리고 한 번도 안 쓰던 거 그거 서장에 나오잖아요. 여인 섭사에 구구하면은 자연 적중의라. 눈 감고도 맞춰보죠. 백발백중. 서장에 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도 하시고 하니까 저절로 AI가 하나 형성돼가 그 AI가 자동으로 튀어나와버리다.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니는 말만 좀 천천히 하면 네 강의도 들을 만한 게 좀 있는데 그거 참 약점이야. 예, 저는 말 안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데 말이 지 혼자 튀나와 봅니다. 이게 심자재지 정도 가면 이제 그래 된다는데 그거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뜻이고 문자고 맥힘이 없다는 거라. 긴 문장을 쓰든 짧은 문장을 쓰든 입을 닫고 있든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밥 잘하는 사람은 냄비밥도 하고 우리 보살이 그 공양주 보살 이름이 재밌거든. 두자거든. 쿠쿠 보살이라고. 쿠쿠 보살로 밥 해놓으면은 여름에는 43분 해야 밥이 맛있거든. 잘 안 신다고. 오래 야물게 해야 되고. 그리고 29분 밥은 조금 쉴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다 그것도 귀찮다 싶어서 조그마한 돌솥 요만하게 인덕션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8분 만에 밥이 돼. 그러니까 한 8 맞춰놓고 한 1, 2분 가면 추가 뱅뱅뱅 도면 끄거든. 그래 놓고 이제 한
5, 6분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지 혼자 이제 3 맞춰놓고 가만 놔두면 인덕션에 밥이 다 돼요. 그 보살은 8분 보살. 팔찌 보살. 독거 노인에 비해. 그러다 요즘 큰절에 가서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노. 아침마다 그냥 극락이다 그런 극락이 없다. 진수성찬. 고맙습니다. 이 심자제지. 그러니까 각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의를 자주 이렇게 안 배운 것까지도 막 당신이 감탄하시면 하시는 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전생에 있었던 얘기도 하고 없었던 얘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요. 있는 얘기도 하고 없는 얘기도 하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지낸 얘기도 하고 실제 상황도 얘기하고 소설도 쓰고 그래 하는 거야. 심자제제에 의하여 여일 수 있는 까닭이다. 그 능견심도. 그 다음에 업상이 떨어지는 게 여기 이제 붙여져. 여섯째 근본업 불상응념이니 보살지가 다함을 의지하여 득입하고 열애지에서만 여일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게 미세번뇌는 전부 뭐라 해놨습니까? 불상응념. 거친 번뇌는 상응념. 그렇죠? 무명단절의 지혜를 밝혀 일곱 개의 뜻을 요달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상응지, 초발심지로부터 관찰하여 배우고 꺼내며 정심지, 제10지에 들어가서, 한의지에 들어가서 그 분을 따라서 여일 수 있다. 이래서 수분각 아닙니까? 예? 예, 열애지에 이르러야 완전히 여일 수 있는 까닭. 이거는 구경각이라 하죠. 신상응지부터 관찰하여 배우고 끊는다는 건 뭡니까? 해행발심. 예? 해행발심, 정발심, 해행발심은 상사각이라 하죠. 상사각. 그 다음에 수분각. 그 다음에 구경각. 구경각을 뭐라 합니까? 다른 말로 시각.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뭐하고 떨어질 수 없다? 봉각. 예? 저 앞에 구시 이유라. 이 사각이 불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이 전부 봉각을 떠나지 않고 한꺼번에 있다. 이랬어요. 상응과 불상응을 얘기하다. 상응은 조금 모자라는 거고 불상응은 조금 나은 거죠. 상응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심과 염법이 달랐어. 심왕, 심소가 달랐어. 염정의 차별에 의지하여 지상과 연상이 같은 까닭이다. 이거 설명하자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뭐예요? 오온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좀 아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나머지는 차차 여러분들 따듬어 가세요. 시루떡에 고물 올리듯이. 불상의 뜻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마음이 곧 불각이며 항상 다름이 없어서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아니한 까닭이다. 지애와 번뇌애를 밝히다. 지애라고 하는 건 흔히 소재짱이라고 하고 번뇌애라고 하는 것은 번뇌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일반적인 불교 책에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니까 이것은 모든 경을 해통시키다 보니까 이와 같이 안 됐겠나 싶어요.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국 스님께서는 여기서 지혜 번뇌, 소지짱과 번뇌짱을 일반 불교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기신론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기신론은 뜻대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현수 스님의 의견을 잘 따라가지 않는 것이 현수 스님은 하엄 종장이 되시다 보니까 하엄 교학적인 입장에서 체계에서 기신론을 해설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원효 스님께서는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해설하시는 것 같아서 원효 스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이 대목이라 소지짱이다. 지애라고 하는 거는 아주 비밀스러운 입장에서는 애라고 하고 눈앞에 드러난 장벽이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번뇌짱, 소지짱, 눈앞에 가로막히는 거. 치문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촉사면장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눈앞에 딱 가려면 현실적으로 혈료문에서는 장이라고 번뇌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입에 밥을 먹을 때 돌이 있는지 없는지 미세하게 돌을 갖다 의심해 보는 거는 안 보이게 우리가 돌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번뇌애라고 한다. 애. 은밀문, 혈료문 이렇게 그 밑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효선 예? 있어요? 어디에 있노 그게? 막 그래 찾아보세요. 자, 살발타 말발타 다 끝나갑니다. 6번째까지 와서 끝이지 뭐. 저기 번뇌짱이 유겸심입니다.
예? 무명은 소지장입니다. 예? 그 무명이 1번은 이 소지장이 전체 유겸심을 갈마하고 있죠. 딱 깨잡고 있죠. 예. 또 염심이라는 것은 번뇌라고 말하니 능히 진여의 근본지를 장애하는 까닭이다. 무명이라는 뜻은 지혜라고 말하니 능히 세간의 자연업지를 장애하는 까닭이다. 후덕지와 근본지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데는 보리 열반을 나눠놓기도 하고 이 뜻이 어떤가 염심에 의지하여 보고 나타내고 본다는 건 뭡니까? 전상. 염심에 의지한다는 것은 염심이 됐다는 것은 깨끗한 정심이 염심이 됐다는 건 뭡니까? 무명업상 아닙니까? 예? 능히 본다는 것은 능견심, 견분, 능견상이 뭐죠? 전상. 능히 나타낸다, 현상. 경계를 험하게 치착한다, 지상. 평등성을 어기는 까닭이다. 일체법은 항상 고해에서 일어나는 모양이 없지만은 무명으로 깨닫지 못하여 험하게 법이 일어났다. 험하게 법과 더불어 어긴다. 그러므로 능히 세간 모든 경계의 각가지 아는 것에 수순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래서 심생멸문에 심생멸과 심생멸 인연까지를 이번 강의에서 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심생멸상은 똑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 어쨌든지 건강하시고 수행정진 열심히 하셔서 인천에 그냥 사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건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